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보고요. 우리 더 이어서 내일 모레 5장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성경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예수님의 표적,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세메이온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sig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sign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행을 한다든지 어디 길을 갈 때에 사인을 잘 봐야죠. 사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요한복음의 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사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과 내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됐다. 왕의 신하가 났다. 중풍병자가 살아났다. 다시 고침을 받았다. 이런 병 자체,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이 무엇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인해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무슨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나. 이게 핵심인 것이죠. 물과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의 시대는 포도주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세대고 그 메시아의 세대를 여는 그런 기쁨을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메시아의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혼인잔치로 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은 마치 신랑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이심을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세팅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사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사인의 목적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인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8년 된 그 병자의 사건인데요. 이 5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표적에 대해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내일은 10절부터 18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부분은 메시아 되심의 선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개 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현 주소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는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장막절이 있죠. 그 셋 중에 어느 절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12살 때도 벌써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절기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유월절은 아주 유대인 남자라면은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사람들은 12세 이상이면 다 와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고 있죠.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매년 올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평생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필그림처럼 순례자들이 이 순례의 그런 그 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구약의 배경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올 때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문, 오늘 보세요.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서, 이 양의 문은 쉽게이트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의 문, 더 쉽게이트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랫동안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돈을 바꾸고 히브리 돈으로, 그 히브리 돈으로 제사에 드릴 양들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들이 있는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된 거예요. 그 양의 문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거기 행각 5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기록은 정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 것을 우리들에게 고고학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다. 또 베데스다라는 말은 The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에 어떤 병이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과 전설이 있어서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가 어떤 난치병이 걸렸다든지 그럴 때에 이게 좋다더라 하면 여러분 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미신적이고 또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은 그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5개의 행각에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면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 두 그룹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화려한 성전에서 아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오고
아주 축제 분위기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그 다른 한편에는 인생의 소망을 잃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병자들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거기 한 곳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도 이 샤프한 컨트라스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쪽은 큰 컬러의 그런 영화라면 하나는 흑백의 무성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자, 저는 이런 사실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전능하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결여된다면 결여되어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와 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교의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 스스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소망이 없는 무기력한 인생들에게 치유를 통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업설드한 질문 같은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었을 것이고, 아마 38년 된 이 병자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비록 천사가 와가지고 정말 그런 미신과 같은 이야기지만 병이 난다 하더라도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은 굉장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무기력한 상태를 자극하면서 그리고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불어일으키는 소위 말하면은 믿음을 소생시키는 그와 같은 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아주 빡 던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약간의 기미만 보였거든요.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세 가지의 동사.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대화 방법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무력함과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의지할 때는 불가능의 역사가 가능의 역사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죄됨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찰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